셋째 날이 참 조금 힘든 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배가시켜주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아이고 나 이제 하루 이틀 빠졌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격려해서 끝까지 좀 같이 참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과연 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 잘 될 겁니다. 교회는 더 부흥할 거고요. 아이들은 더 몰려올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전망이요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죠. 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한국이 한 20년 어려움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낙관적인 미래일지 이것이 어두운 미래일지 그것에 대해서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새벽이지만 참 죄송합니다. 이건 통계 조사하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단의 교육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이 교육개발원에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그 첫 해입니다. 11월과 12월에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한 11,000개 교회가 돼요. 11,000개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0% 정도를. 그래서 12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이 조사한 1250개 교회 중에 우리 교단만 조사를 했는데 유초동부가요 10명, 유초동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라는 거죠.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 그러니까 반 이상의 우리 교단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한 첫 해에 10명 미만인 교회가 유초등부랑 중고등부가 말이죠. 합쳐가지고 10명 미만인 교회가 반수 이상들인 거예요. 반수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좀 확대를 해보니까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78%가 되더라고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부산에 있는 우리 동부산 노회인데요, 우리 노회가 속한 교회도 봐도요, 이 영아부 없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요,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40%가 줄어버렸어요. 40%가.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온 다음 세대 자녀들을요 엄청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 나갈 자녀들 아니겠어요? 더 안타까운 현실들은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 잘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어떤 조사는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의 70%가 다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70%가. 아니,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인데 신앙생활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은요, 다시 직장을 취업을 하고 하면 또 신앙이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 구조와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오게 됐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라기는요,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라기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이들은 과연 그 어떠한 문제점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들이요, 특히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 대한 그릇됨을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말만 나오지만 여러분, 제사가요, 제사장만 드리는 건가요? 백성이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안에는, 그 더러운 제사라는 그 표현 안에는 제사장하고 백성의 모종의 결탁이 거기다 있습니다. 결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적절한 예물을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가져온 백성이 있고요, 그 가져온 것을 받아준 제사장이 있고요, 둘이 같이 결탁을 하는 거죠. 결탁. 뒷돈이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계층의 문제만은, 제사장만의 문제, 아니면 이것은 백성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제사장과 백성의 태도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제사장과 백성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금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배 자체, 어제도 제단을 하나님께서 나의 제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그 식탁, 그 제사 드리는 제단 자체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 나누는 자리예요. 사실 제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식탁이 이들의 헛된 제물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제단이 더러워지고 제사가 더러워질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이름이 더럽구나, 더러워지는구나, 그겁니다. 여기 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시진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분 이름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지었죠? 사무엘 때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이 있고, 이 블레셋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이름을 붙여서 지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미리 보셨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예배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제사장들과 백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백성들의 두 번째 태도를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픈 표현이 있는데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이게 뭐 이렇게 번거로워, 양은 왜 잡아야 되고 소는 왜 잡아야 되고, 뭐 날마다 뭐 번제를 드린다고 이거는 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번거로운 일이라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태도를 여러분 함께 좀 추출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아멘이라는 말씀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태도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시니까 이들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아이고, 이 제사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번거롭냐. 제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제사장께 검수를 받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자도 아이고 이렇게 번거롭냐 이게. 그 제물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아이고 뭐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귀찮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병든 것들이나 싱싱하고 좋은 것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뭐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뭐 예배가 그 예배지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받으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번거롭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보인 태도는 뭐죠? 코웃음을 치면서 코를 벌렁벌렁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훔친 물건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차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만남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얼마나 번거로운가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번거로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참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를 통한 기쁨,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 가슴 뛰는 전율, 말씀에 대한 깨달음, 삶에 대한 결단, 이러한 것들이 점점 멀어지면은요, 예배는요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번거로운. 또 예배 드려야 돼. 아유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아이고 1년에 52번, 아이고 올해 2003년은 53번이래. 아이고 주여, 왜가 이렇게 번거로운 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의 의미는 빨리 끝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번거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했던 이야기를요, 오늘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다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저는 두려워요. 대놓고 얘기 못했겠죠. 제사장도 대놓고, 백성도 대놓고는 얘기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면서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희생 봉헌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대충 훔친 것 갖다 드리고, 저는 것 갖다 드리고, 병든 것 갖다 드리고. 왜? 무엇 때문에? 예배의 감격은 상실했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좀 때워보자는 거죠. 시간을 때우고, 그냥 뭐 어떻게 한번 때우고, 과정을 때우고 하는 그런 예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이고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백성의 태도를요, 저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서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될 때는 흠 없는 제물을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서원을 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는데도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요, 분명히 좋은 수컷이 있어요. 그런데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서원하고요, 짐승 드리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이요, 저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제사장과 백성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회 공동체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그 자리에서요 쉽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예배의 제사의 후퇴가 있어요. 포로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문제였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요, 이방 나라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방 신과 이방 문화로 섬기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포로 이후에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는 있어요. 붙들고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이 신앙적인 열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늘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은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가 있는 그 예배를, 제사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상실해 버렸다. 이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문제였다는 거죠. 아마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야, 이거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라고 그거는 아마 철저히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자 싸늘한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차가운 제사만 남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태도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헛된 재물의 헛된 예배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재물의 헛된 예배는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 사실 신약시대도 아니거든요. 신약시대도 아닌데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권을요, 하나님이요 거두셔서 이방 민족에게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들이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헛된 예배로 이렇게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이제 누구에게서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민족에게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명히 중심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죠. 자, 이방 족속으로 옮겨가서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어떤 표현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이에요.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기억되고 찬양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라고 이들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무슨 제물이죠? 깨끗한 제물이에요.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가져왔던 그들과 비교되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말이죠? 이방 민족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의 땔감처럼 이방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예배, 더러운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예배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4절 하반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도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됐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그게 아니라요,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경외입니다. 경외. 이게 바로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인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헛된 예배, 헛된 재물의 결말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요, 하나님께서 옮겨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아하, 은혜가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머무는 곳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간절한 곳으로, 더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멈추어 있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사실이지요. 결코 헛된 제물로는, 헛된 예배로는, 교만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찬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낮아지는 곳에 은혜의 물은 고입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은혜는 머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에 왜 은혜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겸손한 곳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한 곳이에요. 그 가장 이 세상의 낮은 곳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집결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나아가야죠. 낮아져야지요. 더 간절해져야지요. 더 사모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현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 영상을 좀 한 3분짜리, 한 4분짜리 정도 되겠네요. 영상이 좀 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한번 예배의 현실,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지를 조금은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저희 영국입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it...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no four in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ound this place.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이 내용은요, 사부작으로 진행됐던 2008년도에 좀 논란은 좀 많이 됐었어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S모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4부짜리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을 여기에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죠?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요, 조선 만렵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에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세계를 선교했던 그 나라의 교회가 나이트 클럽으로, 저는 교회를 나이트 클럽 그 모양을 그대로 두고 저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나이트 클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조롱이 거기에 있죠. 조롱이. 아니, 나이트 클럽으로 하려면 다시 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바꾸든가, 그 교회 모양으로 저렇게 하는 건 참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 자료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2017년 9월에 있는 자료가 하나 있던데, 영국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고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6%라고 그러더라고요. 6%. 근데 영국이요, 1930년대만 해도요, 1930년대만 해도 유아 세례를 몇 프로를 줬느냐? 그 태어나는 아이들 전체의 70%가 유아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100년 만에요, 70%를 유아 세례 주던 나라가요, 100년 만에,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 만에 6%가 됐다니까요. 6%.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요, 곤두박질해 버렸어요. 곤두박질. 그게 너무나도 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그런데 그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가 영국 교회에 그래서요,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를. 그래도 사실 이 영상은 약간 제가 볼 때 극단적인 것들을 좀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도 있어요. 저도 영국에 한 2000년에 한 1년여 정도 가봤는데요, 정말 교회가요, 저렇게 나이트클럽까지는 아니지만 와인 창고로 바뀐 곳은 꽤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교회도요, 제가 한때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를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2000년에 갔을 때 한 20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0년에 다시 한 내용을 보니까요,
또 거기서 반토막 났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유서 깊은 교회도 말이죠. 어디에서 이러한 원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번거로운 그 헛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요, 옮기시는 거죠.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간절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사모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연초가 되면 이렇게 2주씩이나 긴 기간을 특별 새벽 기도에 왜 이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 번거로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나의 1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번거로움을 넘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정, 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러한 길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저 영국 교회처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30년 뒤에 이곳이 저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람들이 춤추는 나이트 클럽이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안 돼서 팔아버려서 이곳이 그러한 곳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교회의 신음소리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괜찮다 말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라는 커다란 배가 가라앉는다면요, 우리도 같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더 편리한 곳으로, 더 안락한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걸어가는 신앙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깨끗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8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더 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 간절한 예배,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